이제 오늘 저희 강의할 내용 작년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제가 중국에서 이제 19년 있으면서 우리 중국인 지체들한테 세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세례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세례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세례 받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고요. 제가 누구한테 강의를 듣거나 또 어떤 뭐 기존 교재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주섬주섬 이렇게 만든 내용입니다. 이 뼈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형리에 있는 우리 뼈대 있죠. 하나님, 사람, 예수, 구원 이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 조직 신학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데 가장 중요한데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모르는 내용들 그리고 정확히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군가의 특별한 지도를 받고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중국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만든 내용들이고요. 어떤 내용들은 이제 물론 자료를 제가 찾아본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말하고 또 다른 견해들이 있는 것은 다른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는 것은 또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작년에 우리 주제가 과연 그런가였죠. 과연 그런가. 스스로 성경 말씀과 성령님 앞에서 고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 형제님이 과연 그런가 정신에 입각해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대전은 항상 서울에서 먼저 마루따를 하고 오니까 조금 더 좋은 걸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해에서는 한 10년 이상 이미 해왔고요. 이제 제가 10년 이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순원들이 이것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게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주간 몰아서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좀 소화해서 한두 명이라도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건 사실은 한국 와서 처음 하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뭐 10몇 명, 많아야 20몇 명 이렇게 했죠. 그리고 때로는 1대1로도 제가 이걸 여러 명한테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5번쯤은 강의를 해보시면 조금 이제 알겠다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이게 항상 피동적으로 공부 많이 하셨죠. 그죠?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근데 배울 거 많고 들을 거 많고 볼 거 많은 그런 한국이 반드시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배울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별로 없고 들을 강의도 책도 없어서 그냥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 상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원화자 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 성경 쓰셨는데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뻔한 내용이 뻔하지 않게 익숙했던 말씀들도 다시 한번 고찰하면서 과연 그러한지 확증하고 믿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는 사람의 말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성령의 말 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갱신을 넘어서 삶의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도 졸리지도 마음이 분산되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를 방해하는 모든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작년 사역 주제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라였죠.
근데 이제 이 강의 재료가 지금 받아보신 자료 보시면 온통 제목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들로만 잔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오늘 강의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인가?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신약 성경도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죠. 또 많은 필사본, 지금처럼 인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런가를 누가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울링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죠? 그럼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가?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우리의 제1순종의 대상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나한테 항상 귀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제1 대상은 성경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아무리 생생하게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았더라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내가 들은 그 음성, 생생하고 확실한 그 음성, 환상, 심심하게 기록된 그 성경,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심심하게 기록된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본 환상, 들은 음성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해도 심심하게 기록된 성경하고 다르다면 성경이 맞는 거고 내가 본 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 정도 권위인데 과연 이 66권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따를 만한 것일까? 라는 거죠. 자,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오늘 자세히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건 뭐 네이버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고 또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거예요. 근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얌리아 공의회라는 데서 현재 39권의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지었죠. 물론 그 전에 에스라 시대 때에 39권이 대략적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확정은 이미 그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은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300년이 훨씬 넘은 397년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뭔 기준을 가지고 정경이라고 했느냐? 기준이 필요하죠. 자, 선지자나 첫 번째는 저자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었는가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적어도 선지자급, 사도급 혹은 그에 준하는 누가 봐도 권위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쓴 것인가 라는 게 하나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 수용성이에요. 이게 성경 정경화 회의할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읽혀지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선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신약교회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었는가? 이게 두 번째 기준이고, 세 번째는 내용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스스로가 서로 다른 말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신성을 잘 드러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성경을 정정할 때, 지금 이따 66권으로 뭉쳐지고 모여진 성경은 없어요. 다 두루마리 형태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흩어져 있죠. 그래서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모아서 정경에 넣을까 말까를 회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성경일 수도 있는데 약간 애매하다, 그런 건 다 뺐다라는 거예요.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들, 얘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는 것들만 추려서 66권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어느 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단기 프로젝트로 막 함께 연구하고 토의해서 백과사전 출판하듯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쓰여지는 기간이 한 1600년 정도 걸려서 쓰여졌죠. 조금씩 쓰여진 거예요. 한 권 한 권 쓰여졌어요. 근데 그게 또 묶여요. 모여요. 또 공동체에서 널리 읽혀요. 공동체에서 또 읽으면서 검증이 되어져요. 이 기간이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록부터 생성되어지고 수집되어지고 읽혀지고 검증되는 2000년 이상의 확인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회의들은 단지 그것을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주는 역할만 사실 한 것이죠. 이게 단기간에 완성되었으면 오히려 어떤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천천히 오래 여유 있게 충분하게 검토되어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인간적인 듯 하면서도 가장 신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이 오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잘 보존되도록 초월적 개입을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역사적 신성의 산물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경은 누군가의 단기간의 프로젝트로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장시간,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스며들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이 책은 결국 사실 저자가 누구냐가 권위를 결정짓는 데 핵심이거든요. 제가 의학서적을 적으면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들 별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권위가 의학계에 있어서 권위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유명한 의학 박사가 지으시면은 그 책은 권위가 있겠죠. 그럼 성경도 누가 지었냐에 따라서 권위가 틀려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자, 일단 1600년이라는 저작 기간이 토탈 걸렸는데 최소한 언어가 3개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통해요. 예를 들어서 AD 1000년에 AD 100년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누가 뭐를 적었어요. 또 AD 1000년에 또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영어로 뭘 적었습니다. AD 1700년에 조선에 있던 또 누군가가 한글로 뭘 적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한자로 뭘 적었어요. 중국어로. 근데 이 내용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이 통하지? 원저자, 참저자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저자이신데 사람은 받아 적었다.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쓰기 한 것이냐? 이런 것을 기계적 대필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썼다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쓰는데 그 사람의 인격, 경험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 로봇처럼 그냥 받아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다. 그러면 그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건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참고로 천주교 성경은 개신교 성경보다 구약의 7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은 원래 원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신약 시대 오면은 헬라 번역본이 출현하겠죠.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오기 전부터 이미 이제 헬라 번역본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본이 있고 헬라어 번역본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히브리어 원본이 없고 헬라어 본만 있다. 그럼 이게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원본이 없는데 그냥 헬라어로 따로 기록한 게 남은 건지 이것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개신교에 있어서는 히브리어 원본이 발견되지 않고 헬라어본만 있는 7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천주교는 헬라어만 있는 7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저희 개신교하고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뭐 예를 들면 연옥 개념 이런 것들은 그 7권 안에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66권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지 된다. 만약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이후에 공부할 내용들이 의미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2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 공부하면서 이 말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다. 여기에 영원과 진리 두 가지의 체크를 해놨어요. 자,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현대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선하고 창의적인 일들이 행해집니다. 전에 안 해본 것들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저렇게 보면 안 될까? 하면서 다양한 참신한 발상과 시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절대적 가치는 부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을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 된다고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건데 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거잖아. 남자끼리 사랑한다는데 왜 뭐라 그래? 여자끼리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데 왜 뭐라 그래?
모든 것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거 그런 게 있고 오케이 인정해 존중해. 나는 내게 이게 있어. 너도 인정해 존중해. 뭐 절대 가치니 절대 진리니 그딴 소리 하지 마. 우린 다 서로의 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존중하면 돼. 그래서 다 요즘 각자 소견에 선한 대로 사는 시대가 된 것이죠. 상대적인 것은 시대 따라서 유행 따라서 바뀝니다. 많은 철학이나 사조 등이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란 말은 절대적 가치 그리고 절대적 기준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시대나 지역이나 민족, 연령, 성별, 계층, 문화 상관없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영원하다고 할 때 단순히 시간적으로 길면서 문구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문구가 변하지 않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의미가 없어진 문구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헌법도 바꾸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바꿔요. 그 헌법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지고 놔둔다고 해도 그 가치가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구가 바뀌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 가치와 유효성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문구도 내용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그 가치와 유효성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진리를 사실과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팩트, 사실이 곧 진리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욱이나 진리는 필링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느낌, 필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죠. 신문 기자급의 아주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을 서술했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보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낀 필링, 느낌은 우린 죽었구나. 이게 느낌이어서 우린 죽었구나. 큰일 났다. 자, 사실은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 진리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전도 저 사람이 뭐라고 째려보면 어떡해. 전도 나가서 째려보면 어떡해. 두려운 느낌이 들죠. 전도했더니 실제로 째려봤어요. 전도했더니 거절 먹었어요. 심지어는 누가 또 굉장히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신고까지 했어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한국의 고물가 치열한 경쟁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팩트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실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책의 저자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책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책의 저자가 권위를 제공해 준다면 책이 제공하는 그 내용은 책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책. 그 책은 우리에게 살 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식 관련 책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는 수험서 책은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줍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영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언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 딱 좋아. 한 달에 하나 끝나고 또 거기에는 인생 살면서 필요한 그런 지혜, 처세술이 많이 들어있어. 그런 잠언은 인생 처세술을 배우려고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지는 가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가 영생인가? 그럼 지겨울 수 있겠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계속 탱자탱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근데 늙지도 않으니까는 계속 젊어. 그것도 지겨워요. 영생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었다. 하나님과 이어지면은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상시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상태가 영생이죠. 자, 성경은 우리가 보통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 근데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책이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책을 베고 잘 때는 얘는 비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그 순간에 우리는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데 또 인간미 없이 큐티 같은 거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인간미가 많으신 분들이 좀 우리는 더 많은가, 그죠? 네, 그래요. 근데 그 인간미 없이 아침에 큐티 하실 때 우리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2주간의 강의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떤 과학 자료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로 성경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래야 된다면 그 다른 증거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가장 권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독특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갈라봤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전유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비공유적,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비전유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지 않고 공유적, 사람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죠? 누가 내 남자 소개시켜 줄까? 그러면 일단 사진이 있어? 네, 그러면 인스타 어떻게 돼?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고 싶다는 거죠. 이름이나 뭐 직업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쵸? 잘생긴 거, 이쁜 것들만 살아남는 이 더러운 세상, 그죠? 우리는 제일 먼저 외모를 떠올려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것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 한 곳에서 이렇게 아주 허접한 묘사를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끝. 네, 이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조금 생긴 게 번듯하게 잘생기고 부티나고 귀티나게 생기고 몸도 탁 체격도 좋고 말이야. 그래야지 조금 뭔가 하나님스럽지 않나? 근데 예수님은 외모로는 전혀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몸매 체형, 그분의 근육, 그 다음에 그분의 이 근력,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사인 볼트보다 달리기를 못 하실 거예요. 저보다 힘이 덜 세실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만든 그 금송아지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세계관에서 신은 이 정도의 좀 강력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형상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단 우리가 표현하는 순간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피조물이 생각하고 만든 어떠한 형상 속에서도 갇힐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모를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만 묘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신 것, 또 하나는 피조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 이런 거는 전유적이고 비공유적인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근데 희노애락, 사람도 희노애락이 있고 하나님도 희노애락 감정이 있으세요. 공유가 되죠. 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속성 위주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이죠. 자,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가?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신성의 1번 창조성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신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본성은 창조 능력이에요. 피조물에게는 없고 오로지 참신에게만 있을 수 있는 능력이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와 자연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을 투입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걸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 세상과 나를 만드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참 의미 있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구도해서 득도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사람 스스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신한테 물어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우리를 만드신 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빅뱅. 예. 빅뱅 이론은 뭐 이게 큰 대폭발이라는 거죠. 어느 날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튀어나온 조각들이 지금의 별들이고 지구고 뭐 태양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14절에 16절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신 게 나오죠. 자전을 언제 했는지도 알 수 있죠. 그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지구가 자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공전이 시작됐다는 거죠.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뭐겠어요? 해와 달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별들을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했대요. 이 땅은 지구예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럼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대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흔히 이 큰 우주에서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 궁금하죠.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가 무대고 이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궁창에 둬서 어디를 비추게 한다고요? 지구를 비추게 해요. 지구가 무대인 거예요. 나머지 별들은 조명이에요. 의외죠. 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만한 지구가 중심이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화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진화 뒤에 한 글자 더 오죠? 뭐가 옵니까? 진화론. 진화론.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론자가 붙은 것은 추리예요. 가설이에요. 이럴 것 같다라는 설이에요. 법칙이, 관성의 법칙. 이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 예, 우리가 차에 타고 있는데 급정거하면은 1000번, 10,000번 급정거는 똑같아요. 끼익 이렇게 됩니다. 절대 다른 반응이 안 나요.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떨어뜨리면은 1000번, 10,000번을 떨어뜨려도 뚝 떨어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근데 이것이 법칙인 것처럼 학교에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설이라고 가르쳐야죠. 가설이라고. 그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 존중해서 창조론도 이런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 그 얘기 좀 괜찮아요. 근데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미신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걔도 추론이에요. 추론.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검증을 해봤어요?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다른 건 싸울 필요 없고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설명할 때 그거 한마디는 해주세요. 론자란 말은 가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한계가 있죠. 진화론의 한계는 최초의 무기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렇죠? 진화론에 의하면 무기물, 유기물, 단세포, 다세포 여러 가지 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요즘 이상한 진화론적 창조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긴 했는데 진화를 그래도 거쳐서 된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처음부터 개는 개였어요. 처음부터 말은 말이었고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을 얘는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유전적으로 혼혈, 혼종하면서 걔네들이 변하는 거 있죠. 그건 진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성경에 섞는 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양하고 분명하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자, 제 핸드폰 케이스 그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여기에 S펜 이거 1억 년 지나면 우연히 해서 들어가서 딸깍 우연히 들어가서 꾹꾹 우연히 들어가서 딸깍 될까요? 1억 년 후에? 그 진화론 믿는 과학자들 불러놓고 이거 1억 년 후면 우연히 들어갈 거라고 믿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무도 될 것 같은 대로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데 진화론은 다들 과연 그러한가? 그래도 과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겨우 카드, 케이스, 본체, 그 다음에 S펜 이 4개 1억 년 후에 딸깍 착착 될까 했더니 아무도 지금 가능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겨우 4가지. 자동차 부품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10,000개 넘는 자동차 부품을 갖다 쫙 늘어뜨려 놓고 10억 년 지나면 걔가 우연 해가지고 탁탁탁 자동차가 되어서 스스로 오일도 갈고 잔고장 나면 스스로 수리하고 수컷차, 암컷차 세워놓으면은 10달 뒤에 새끼차 태어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무생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생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작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생물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생물은 좀 어렵겠냐고요. 예. 그냥 단세포, 아메바 같은 게 자동차보다 몇억 배가 더 복잡하고 정교하거든요. 모든 만물은 설계자와 제조자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를 우리는 DNA라고 부릅니다. 가장 단순한 동식물도 정교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DNA가 있죠. 자, 가위가위보. 현존하는 최고의 로봇도 방금 제가 한 가위바위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어요. 전 세계 최고의 수제들이
일부러 모여가지고 연구해도 아직 이 간단한 가위바위보를 못 따라와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거를 못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도 어려운데 이렇게 정교한 사람의 몸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고 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기고 우겨서 육체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의 정신과 생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자동차에 거기 정신이 들어갑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이 핸드폰 케이스에 생각이 들어갑니까?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정말입니다. 창조론이 믿는 것은 최초에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신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진화론은 최초에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진화론 그 다음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최초에 자존하는 물질이 있어야지 그 다음 얘기가 일단 가능해져요. 그 믿음이죠. 어떤 분들은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막 몇십억 년 됐다는데요. 그 측정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던데. 예, 지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첫째 날 1일째 아담을 보면 몇 살처럼 보일까요? 20살? 30살? 실제로는 1일. 그죠? 천지 창조된 첫날 밀림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은 몇 살처럼 보일까요, 걔가? 한 500살은 돼 보이는데 사실은 1일. 지구의 나이를 40억 년, 50억 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계산을 하니까 40억 년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끼 지구를 만들어서 진화시켜가지고 지금의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된 지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보면은 아담은 딱 봤을 때 얘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20년은 최소 걸렸겠는데 라고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아니에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는 얘는 하루밖에 안 되네요. 또 하나는 똑같은 나이라도 좀 사가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지구도 좀 고생을 해서 나이가 많아 보여요. 언제 고생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막 사갔어요, 그때. 오랜 시간 걸쳐서 퇴적층이 뭐 만들어지고 협곡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단기간에 그런 구조물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더 늙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가 과연 전지전능하신 분이 목적을 갖고 설계하신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다 그랬죠. 만왕, 그러니까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왕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대빵왕.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 뭐 왕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들이 많이 있죠. 진짜 짱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이 지구 우주를 다스리는 운영자는 누구신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실제로 돌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걸 바로 알고 믿어야지만 돼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네들이 알아서 정치하고 투표하고 뭐 전쟁하고 그러고 하겠지. 태양도 지가 알아서 잘 돌겠지. 이걸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주관자들 이런 거에만 매여 살게 돼요. 어떻게 이번에 트럼프가 또 무슨 정책을 냈대, 큰일 났대. 이번에 또 대통령이 뭘 갖다 내놨대, 큰일 났다. 이번에 어디가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어떡하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관자들만 바라보면서 계속 조급해하며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어요. 그분이 꿈에서 본 게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누가 그려줬어요. 그죠? 신상을 봤는데 신상의 위에서부터 재료가 좀 틀리죠. 금은 동철, 맨 아래는 철과 진흙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일장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네, 그 당시 세계 일장은 느부갓네살.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절대자, 다른 짱이 있다라고 당분간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에 돼요. 그런데 이때 이걸 보여주시면서 결국 뭐냐면은 앞으로 나타날 4대 제국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역사적인 4대 제국을.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그다음에 열국 시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뭐 1, 2년 하다 쓰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짧게는 몇십 년에서 길게는 몇백 년까지 제국들이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제국이 사라지는 것을 평생 동안 못 보고 계속 짱으로 있는 걸 보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제국들이 그냥 내가 이 왕권을 부여해서 내 주권에 따라서 돌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모든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쓰러졌다, 세워졌다, 쓰러졌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 이 사람의 제국은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 20세기 초에만 해도 영국이 일장이었어요. 영국이 영원할 줄 알았죠. 20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이 일장을, 아직까지는 그래 보이는데 요즘 슬슬 약간 이상해 보이죠. 보니까 몇십 년 지나면 얘가 일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보여져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북한, 러시아, 중국 모든 세상의 왕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의 최선으로 투표를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죠. 내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던져 놓고 잘해봐. 그게 아니라 운영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 잘 아시죠? 지구의 각도가 23.5도가 살짝만 틀어져도 큰일 나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도 우리는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자연현상이라고 그러죠. 오늘 아침도 7시 반 되니까 해가 떠오르더군요. 자연현상입니까? 매일 우리가 숨 쉬고 뱉는 거 자연현상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주 봐서 그렇지 기적이죠. 하나님이 매일같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매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매일 보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이라고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매일 보는 기적이지.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원래 구름 기둥이 그냥 원래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원래 있나 보다 그랬겠죠. 걔네 입장에서는 걔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태풍도 지진도 모두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신성의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자존성과 영원성입니다. 자존성,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 처음과 끝이 되신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네, 바보 같은 질문이죠.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신, 기원이 있는 신은 참신이 될 수가 없어요. 참신의 조건은 태어나거나 피조돼서는 안 돼요. 그냥 원래 계셨어야 돼요. 원래 그냥 쭉 계셨어야 돼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설명해 주기가 되게 어려우신 거죠. 나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애굽에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 신들하고 가장 다른 점, 나는 원래 그냥 있는 신이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철자의 맨 앞과 끝이잖아요. 영어의 A와 Z 같은. 이 얘기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인데 역사의 시작과 끝. 근데 그 시작이란 시간도 사실은 피조된 거죠. 천지 창조를 하면서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천지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 없는 천지 창조 이전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럼 그 뒤에도 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을 순서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죽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쭉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구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이미 발생한 일처럼 완료형으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으시나? 아니, 시간 개념이 없으셔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있죠. 한국 대통령은 5년, 미국은 최대 8년, 중국은 뭐 10년이긴 했는데 좀 바뀌었죠. 그러면은 레임덕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 임기가 다 돼가면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시기가 나오죠. 그게 레임덕 현상인데,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근데 유비를 따랐어요. 천하를 누가 통일합니까? 조조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그렇게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죠. 주인을 잘못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 하야하시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영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신의 세 번째 조건은 그분의 능력을 봐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은 능력이 다 제한적이죠. 그래서 모든 신화와 모든 세상의 다른 신들은 능력을 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찰에 가보면은 무슨 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다 해요. 가서 한 번 만지고 또 해요. 왜냐하면
얘는 애 낳게 해주는 신이고 얘는 재물을 관리해주는 신이고 얘는 건강 관리해주는 신이고 다 얘네들은 다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절을 하고 빌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원스톱. 다른 신들은 약간의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 않죠. 많은 것을 알지만 전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동시에 존재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의지하려는 그 신은 그의 능력 면에서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고 제한이 없는 절대적 능력, 절대적 지혜를 가진 분이셔야지만 아, 신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영상은 그거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엄청 큰 것부터 엄청 작은 것까지 자, 이거 작게 들어가 봅니다. 너무 빠른데? 예. 사람들이 읽을 정도로 속도로 예.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 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중성자, 양성자 계속 작아지고 있죠. 더 작게, 더 작게. 이제 빨리 가볼까요? 네. 이렇게 작게,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이제 크게 한번 가봅시다. 사람이 되면 천천히 한번 가주세요. 자, 사람 코끼리, 비행기, 피라미드. 자, 이제 별들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나왔어요. 이제 무슨 성운 이런 게 나옵니다. 좀 지나면 이제 성운이 성단으로 변할 거예요. 은하,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만 가본 거예요. 이제 저걸 보면 우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우주는? 그리고 또 반대로 미시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야? 방금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전 지구에 있는 모래알 숫자하고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별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별의 숫자가. 그러면 아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지구는 당연히 뭐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양, 달 그리고 우리가 하늘 밤에 봤을 때 좀 심심하니까 한 10,000개 정도만 하늘에 박아 놓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어차피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자, 동식물. 우리가 고기를 그래도 좀 풍성하게 먹어야 되니까 맨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류 한 100종류, 그다음에 또 생선, 해산물 종류로 또 한 뭐 100종류, 한 200종류 할까요? 그 정도 해놓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야채, 곡식 이런 것도 한 300종류? 대충 한 1000종류면 우리 먹는 거 되고 구경하는 거 오케이. 인심 써서 10,000종류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평생 다 보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만드신 동물과 식물 아직까지 발견도 못하고 이름도 못 붙인 게 더 많죠. 뭐하러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 뭐하러? 쓸데없이. 우리가 보기엔 쓸데없어요. 10,000개 넘어가는 별들은 쓸데가 없어요. 10,000개 넘어가는 동식물들은 우리 입장에서 쓸데가 없거든요. 평생 만날 일도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하나님 능력 짱이시라면서요. 뭐 얼마나 능력 있으신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그게 너와 나의 능력 차이야. 주변에 너 동물, 식물, 곤충 다 씌워봐.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우리는 다 용량의 제한을 받는데, 그렇죠? 핸드폰도 컴퓨터, 차량도 뭐 기중기 다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제한이 없으세요. 능력도 지혜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서 불가능한 일은 없겠죠.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죠. 감기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갑자기 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쫄리죠. 왜 암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쫄면서 기도하는가? 그때는 치료가 주 목적이 아니라 듣는 가족과 환자들 마음이 위로받으라고 기도하죠. 왜요? 우리가 병자를 위한 기도가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는 게 아닌데 기도에 주로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사람의 속마음도 다 아시죠.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지요. 지혜가 부족하면 요청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에이 바보 같은 사람아. 아니 네가 다 이해가 되는 수준이면 너랑 동급인데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있겠니? 그잖아요. 버릇 많은 애가 아빠 난 아빠가 이해가 안 돼서 아빠를 못 믿겠어. 초등학생이 박사님한테 좀 박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박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다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사탄은 꽤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죠.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역대하 6장 30절에 보니까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데 귀신은 무소부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한 번에 한 사람한테만 작업을 거는 거죠. 그냥 무소부재하지 못해요. 한 번에 맨투맨밖에 못해요. 귀신은. 그러면은 우리 영미자매와 영란자매님을 다 유혹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하면서 맨투맨밖에 안 되니까 계속 바쁘게.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싶으면 걔가 엄청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성령님은 그냥 한 번에 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귀신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귀신들은 영이라서 번식을 안 하잖아요. 사람은 계속 번식해서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과 그 귀신들은 절대적으로 쪽수가 모자라요. 절대적으로 쪽수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인구가 계속 얼마 전에 60억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금세 80억이 넘었대요. 얘도 미치겠는 거야. 너무 빨리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귀신도 사단도 억울할 때가 많다고. 예. 걔는 무소부재하지 못하니까 항상 걔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는데 뭐라 그래요? 이놈의 사단 때문에 또. 야, 나 그때 너 유혹할 시간 없었는데. 그냥 억울해. 네,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얘가 개별적 공력 맨투맨으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전략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런 게
무슨 철학, 아까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 미디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없으시죠. 전 시간, 전 지역 동시에 다 커버가 되십니다. 대신 좀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나쁜 짓 할 때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몰래 잘못하고 도망가는 게 불가능하죠. 물론 우리가 몰래 하는 선행, 오늘 우리 큐티에서 인감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인감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큐티에서 그런 게 나왔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골방에 사는 기도도 알고 계시고 놓치시는 게 없으세요. 상급 점수 평가하는 데서 누락되는 일이 없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즉시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경찰차도 앰뷸런스도 불러서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로 디스턴스에 계셔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없고 길이 없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전지전능이고 무소부재하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5번째 보실 제목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참신의 이 4번째 조건인데 신실성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간혹 안 지키거나 아주 가끔 못 지키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없겠죠. 그러면 내 인생을 100% 올인해서 따르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분산 투자해야겠죠. 내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을 절대적으로 100%, 99.999%도 아니고 100% 믿고 따를 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했을 그럴 수도 있고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특히 우리는 또 까먹기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보증, 공증, 담보 뭐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증을 어떻게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보다 더 큰 담보와 보증이 없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곧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명하시고 계약서 쓰시고 담보 잡히신 일 없어요. 그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100%야. 그리고 내가 말했으니까 중요한 거야. 꼭 들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평면적인 시간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한 번에 보고 계시죠. 미래 일도 현재 일처럼 여기시죠. 거기에 그분의 신실함에 더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도 이미 성취가 되었다. 미래 일을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분의 약속 안에는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돼요. 그분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까? 세 번째는 신실하심이에요. 그분은 이것을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건가?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신실하지 않은 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부처는 자비하지만 무능하고 알라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참신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신. 근데 또 다른 조건은 그분은 심판자인데 공정한 심판자인가? 공정한 심판자가 되셔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정한 심판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세요. 당신의 말씀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세요. 가장 공정한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분의 공의가 심판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지요. 근데 심판을 누구 기준으로 받습니까? 피고가, 죄인이 자기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법의 기준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근데 심판자가 불의한 신이라면, 공의롭지 않게 심판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심판을 수용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라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무조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죽이는 게 죄고, 반대로 가나안 진격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리는 게 죄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왜 이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신은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냥 그분이 기준이세요. 나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과 도덕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신 거지 우리는 그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셔? 이거 자체가 상당히 불경한 짓입니다. 그분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신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죠. 그분의 성품 자체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보다 더 공의로운 심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많이 듣고 제일 좋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구원자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자도 되시지만 구원자도 되셔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왠지 함께 있을 수 없을,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양대 속성.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전부 멸망이에요. 전부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셨다면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심판도 구원도 아예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괜찮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가 있으셔서 죄는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는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 갈등 가운데
구원이라는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이 모순돼 보이는 양대의 속성을 한 방에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통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대가를 치르는 게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세요. 사랑의 최고봉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죠. 근데 용서하는 것은 좋아하신대요. 이상하죠. 죄 짓는 것은 싫어하시는데 용서하는 것은 즐겨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너 죄 있다 말하는 것은 죄를 꺼내놓게 해서 용서해 주시려는 이유 때문이죠. 숨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꺼내놓은 죄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감추고 있는 병은 치료받을 수 없어요. 검사받고 병이 드러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계속 부정하고 감춰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죄를 꺼내놓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구원자시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말할 때 내지적 삼위일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자, 내지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평소에 매번 듣고 이해 안 되고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고 1이 되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우린 못 알아듣고 질문이요 못 알아듣겠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어렵게 설명하시죠.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잘못 건드리면 괜히 이단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왜 오해는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말자라고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종속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론. 자, 성부가 넘버원, 짱. 성자가 넘버 2, 성령이 넘버 3.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위는 동등한 신성,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단지 질서는 있을 수 있다. 순장의 순원보다 더 우월하거나 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것이죠. 세 분이 다 세 위격이라고 부르고 위격이 다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그러면 성부의 소리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세요. 그 3위의 하나님이 이 한 장면에 모두 출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3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3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위 일체를 설명할 때 또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은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삼위일체. 우리 이런 거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런 거야. 물이 뜨거워지면 기체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또 식으면 또 얼음도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그 형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는 거야. 혹은 남자가 회사 가면 직장인이었다가 집에 가면 또 아빠도 됐다가 자기 엄마한테 가면 아들도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는 거야. 이런 것을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해석이다. 또 하나는 시대적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땅에서의 그 초림 기간에는 성자 하나님, 그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오셨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시대적으로 갈리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삼신론. 그냥 세 분의 각각 다른 하나님이야.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세 위격이 어떻게 존재적으로 하나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경륜적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해요.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가 한국어에서는 삼위가 원바디가 되었다. 일체가 그러니까 원바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근데 영어로 삼위일체는 저렇게 씁니다. 트리니티. 트리는 뭐예요? 셋. 니티는 유나이티, 연합.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시는 게 트리니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아까 말한 그 존재 방식, 내재적 삼위일체만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는 삼위일체는 이거예요. 그분의 사역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삼위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들의 의지, 계획, 구원, 경륜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냐, 그냥 자동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보면은 성부 예수님께서 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일치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대요. 이분들이 모순이나 갈등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치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일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그러니까 역시 자동 동기화, 기계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지 않으신 자신의 원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일치를 이루셔요. 역시 기계적 일치가 일어나는 장면은 아니에요. 이분이 세 분이 삼위가 각각의 신성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이시지만 결코 단독으로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동 일치가 아니라 그분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적극적 소통을 이루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갈등이나 모순,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항상 일치를 이루시죠. 그럼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삼위가 한 몸을 이룬다 이거잖아요. 트리니티,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 교회의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 실제로 원바디가 된다는 뜻은 아니죠. 부부가 결혼한다고 원바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합할 수 있죠.
교회 다른 지체들이 원바디가 한 진짜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 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일체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 봐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완전한 연합이야. 우리는 완전한 한 몸이야.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 너희도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라.